예전의 삶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드러난 것에 대한 현상의 답들이 또 환경들이 누구에게 있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거의 명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옳은 것이 되지 않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접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져 가죠. 그래서 공황장애도 많이 앓게 되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병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공황장애들을 겪어가며 또 사실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현상의 병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대끼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증상들이 매우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경성 소화 불량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는 이 모든 이 비슷한 질환들이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 가운데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한 그러한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생활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 곤고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겪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매우 성격이 난폭해지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툭하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투고 약간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떤 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단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정확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생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면서 이제 충분히 나이 같은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만을 오늘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거기서 삶의 해답을 찾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설교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는 기원전 630년경에 유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형제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 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이고 남유대 역시 40년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은 상태, 40년 후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스바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스바냐 1장 14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르디 작곡 레퀴엠의 한 대목인 진노의 날에서 그의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인 우울증과 신경증과 불안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인 우울증과 신경증과 불안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뜬금없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공동번역에서 보면요, 환성을 울려라, 큰 소리를 외쳐라, 축제를 베풀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노래하고 계신지요? 삶을 축제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 영혼의 축제를 펼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나 신경증을 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왔다가 그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잠시 힘들긴 하겠지만, 잠시 어렵기는 하겠지만, 잠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곧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질환에서 떨어진 사람은 노래하지 못하고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작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어떤 근거로 노래하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에, 신경질환에 빠져서 굉장히 어두운 생각 속에서 실망하며 있는데 스바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근거 없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다면 그는 정말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의 기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만 밝혀주시는 그 존재의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스바냐가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에 살펴보면 내 여호와가 유대의 형벌을 제거했다. 어떤 것은 민족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죄를 제거하셨다.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스바냐는 하나님이 유대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형벌로 인해서 유대는 극심한 어려움과 모욕을 당했어요. 이제 그 형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거하셨으니 당연히 기뻐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원수가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블레셋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유대의 민족 모두가 노래할 이유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여호와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벌을 제거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17절에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손님이 밖에 있어요. 그 손님을 어떻게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세 분이 그렇게 우리는 동시에 셋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당신들끼리 상의하십시오. 당신들끼리 상의하십시오. 어느 분을 손님으로 드릴 것인지. 그래서 막 상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우리 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손님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님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손님으로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의한 결과 사랑을 손님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이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부와 성공이 뒤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선택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 부를 선택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선택하셨다면 부나 성공이 들어가서 두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부와 성공이 함께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형벌을 제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다는,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요 다 만족합니다. 그들은 아빠와 엄마를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면해주거나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도 이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아닌 것이죠. 유대민족은 스바냐가 이런 말을 한 뒤에도 반복해서 원수들에게 당했고 나라를 잃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조차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불치병이 낫다거나 부도 직전에 회사가 기사회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두 교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통합 측에서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로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서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로의 활동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도 담임 목사의 자격 시비 문제가 있었죠. 민사 재판까지 가기도 했고, 위임 목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 주류 쪽에서 속한 이들은 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꾸준하게 열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믿으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실감이 가지 않으니까 아예 생각지 않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은 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인생살이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초라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뜻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생명체와 사물들이 다양하듯이 다양하게 경험되어집니다. 형벌이 끝나고 원수는 쫓겨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살풋이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거꾸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만 삶을 대하니까 결국 노래할 수 없고 기쁨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스컴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남녀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외모가 빛난다고 추켜 세우죠. 프로 운동선수들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경제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죠.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인생에서 나고자처럼 처지는 기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방송도. 대다수의 설교 방송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차지하고 있죠. 많은 기자들과 PD들은 언론의 공적인 기능보다는 시청률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뉴스를 상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나라가 당장 몇 번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인생의 나고자인가? 나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그 행복하지 않고 삶이 기쁘지 않은 데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얼마 전에 집권당의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를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준다. 일부 빚을 탕감해준다. 그것이 논란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탕감해주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그 빚이 없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노래하며 행복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많은 창조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화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생 해로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잘된 가정도 있고 잘 안 된 가정도 있습니다. 누구의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연봉이 2천만 원의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이 빛이 납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으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절감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죠.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세상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평생 그는 어디 가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일희일비로 살게 되죠. 조금 잘 풀리면 그것으로 잘난 척하고 싶어집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재앙 수준에 이르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나 자식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신체장애를 입었다고 합시다. 이런 불행을 미리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닥치면 버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기쁨이 가능하며 교도소에서도 환희와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과 그 햇살에 반짝이는 꽃이나 먼지만으로도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지면요,
서재 쪽에서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꼭 난방을 한 것처럼 훅훅. 자연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 채광을 통해서 느끼는 그 따뜻함이 다른 난방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따뜻함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따뜻함으로 다가오죠. 어느 순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모금의 기쁨의 절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희열은 우리가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죠.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통증이 물러가는 한순간에 다시는 찾아오는 통증은 물론 버텨야 하겠지만, 욥의 운명은 절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 죄라거나 큰 신앙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던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욥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욥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대답이라면 대답일 것입니다. 창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바냐도 그 사실을 짚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걱정치 않고 설령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망치 않습니다. 당장은 힘들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거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잠잠히 살아가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이 여전히 멀리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직업이 목수였던 청년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요셉과 법적인 부부 사이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파혼할 준비를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이 완성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